사무엘상 6장 19절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궤가 기한 여림으로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6장 19절 이하의 내용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 가운데 하나인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이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펼쳐졌던 역사들을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전후 문맥과 당시의 역사적 배경 등을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죠.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함이 마땅했겠지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기게 돼요. 그 치러진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4,000명이나 죽는 처참한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군사회의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졌을까? 다시 치러지는 2차전에서는 복수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하고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어진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전쟁을 치르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 진영으로 가져다 놓기만 하면 저 블레셋에게 복수할 수 있고 다시 치러지는 2차전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이 전쟁의 진영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었던 제사장의 무리 가운데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포함되어 있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요, 그들이 내린 결론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은 그럼 무척이나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형식과 내용이 뒤바뀌어 버린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통치를 상징하는 물건이 맞아요. 그 안에 담겨져 있던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두 돌판은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물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언약궤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간구하는 백성들의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엎드려서 오직 그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요. 사사의 시대, 죄악에 물든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약궤만 가져다 놓으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그것이 부적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백성들은 이 전쟁의 진영 가운데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긴 줄 알고 환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과 형식이 바뀌어 버려서 껍데기만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모습인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학업을 위해서 학원에 등록한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좋은 성적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학원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코피라도 좀 쏟아봐야 원하는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학원을 등록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몸을 위해서 헬스장을 등록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헬스장 등록하면 내 몸에 지방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근육이 붙습니까? 가서 아령이라도 한번 들고 러닝머신이라도 한 번 더 뛰어야 여러분 그렇게 내가 원하는 몸을 겨우겨우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의정부에 오기 전에 헬스장을 잠깐 등록해서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물렁물렁한 제 몸에 근육을 좀 입혀보고 싶었습니다. 제 몸뚱아리에 미안해서 좀 근육을 입혀봐야 되겠다. 거의 대부분의 헬스장은 처음 등록할 때 짧게 등록하는 것보다 긴 기간을 등록해야 할인해줘요. 아주 뛰어난 상술이죠. 저도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서 처음 헬스장 등록하는데 3개월 등록했습니다. 여러분 3개월 뒤에 제 몸에 근육이 입혀졌겠습니까? 안 입혀졌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고 안 입혀졌다고? 여러분 3개월 등록하고 3일 나갔어요.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로 3일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어요. 형식과 내용이 뒤바뀌어 버려서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했어야 되고 주 앞에 자복했어야 함이 마땅한데 그러지 않고 마치 그것이 부적처럼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다시 치루어진 두 번째 전쟁에서 더욱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치러진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3만 명이나 죽게 되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 엘리 가문은 완전하게 몰락하게 됩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게 되고요. 그 소식을 들은 제사장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출산하다가 죽게 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들이 상실하게 된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언약궤는 이제 블레셋에게 있어서 하나의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두 번에 치러진 전쟁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기 때문에 얻어진 전리품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 백성들이 환호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이 걱정했거든요. 야 큰일 났다. 우리 이러다가 지겠다. 그렇지만 우리 힘을 내어서 전투를 치러보자라고 서로 격려하고 다독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리하게 되고 그 언약궤를 탈취하여 전리품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얻고 나서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모시고 있는 신전의 신당 앞에 전시해 놓는 거였어요. 블레셋에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다곤은 바알의 아버지로 알려진 신이죠. 이 블레셋에게 있어서 제일 가는 신이었습니다. 그 신상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다곤의 신상에 가자 무엇인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에서 취해서 기쁨을 맛보아야 되는데 나라에 무언가 자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5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당시에 블레셋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러니까 다곤의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모습으로 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 안에 다곤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 다곤 신상 앞에 여호와의 궤, 그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전시해 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다곤 신상이 납작 엎드려 있거든요. 마치 절하듯이요. 이게 왜 쓰러져 있지?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이번에는 머리도 그리고 그 두 손목도 모두 다 파괴되어서 분리된 채 몸뚱이만 남아있던 형상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나서 불안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곳곳에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아스돗 지역, 그러니까 다곤의 신전을 모셔놓았던, 그리고 그 앞에 언약궤를 가져다 놓아 전시했던 이 아스돗 지역에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고 그 지역 자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아스돗에서 이 언약궤를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런데 가드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시달렸었습니다. 사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지중해 연안의 5개 지역, 그러니까 가드나 에글론이나 아스돗 같은 5개 지역이 연합하여 만든 하나의 띠처럼 요새를 이루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한 지역 한 지역씩 전염병과 종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에 있기 시작한 뒤부터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불길함을 느꼈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저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자. 분명히 이전까지는 우리 신이 저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을 이겼고 승리했기 때문에 기쁨에 취해 있었지만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느냐. 얼른 저것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사무엘상 5장 11절과 12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전리품으로 당당하게 가지고 왔었던 그 언약궤를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됐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죽지 아니한 사람들도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그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닿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제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결정을 하고 나면 여러분 깔끔하게 다시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에게는 아직까지도 알량한 자존심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이긴 승리한 국가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고스란히 다시 돌려보내면 항복하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의 진 모양새이니까 아주 알량한 자존심에 몇 가지 조건을 내세웠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들이 내세운 아주 치졸한 몇 가지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려면 수레로 이제 옮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수레를 끌 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소를 2마리를 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소를 택했냐면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본 적이 없는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젖나는 소라는 말은 새끼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송아지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 그러한 암소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소 2마리의 수레를 싣고 그 수레 위에다 언약궤를 싣습니다. 그리고 출발시키는 거예요. 이 소가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를 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 소가 다른 길로 새면 맞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그저 우연에 불과하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주 알량한 자존심에 몇 가지 조건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송아지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 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예요? 내 새끼에게 젖 먹이는 거잖아요. 이 송아지랑 억지로 떼어놓으면 이 소는 어디로 가겠어요? 집으로 가서 내 새끼에게 젖 먹여야 되잖아요. 이러한 조건을 몇 가지 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치졸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에 아기가 있으면요, 그 집의 모든 대소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까? 아기를 중심으로요. 저희 집에도 10개월 된 깐난쟁이가 하나 있어요. 이제 깐난쟁이라는 표현 좀 그렇습니다. 막내딸이 있습니다. 얘가 상전이에요. 저희 가정이 어디 식당을 갈 때에도 얘를 데리고 갈 수 있을 만한 식당인가 먼저 찾아보게 되고요. 집안의 온도나 생활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이 아기에게 맞춰진다고요. 시선과 마음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조금 늦게 퇴근했는데 저희 막내딸이 잠들랑 말랑한 시간인 거예요. 집에 도착했는데 차에서 못 내렸어요. 혹여라도 제가 들어가는 소리에 깨면 그 모든 핀자는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저에게 오는 거예요. 전에 한번 집에서 샤워를 하고 이제 손톱을 좀 깎아야 되겠어서 밤늦게 안방 문을 조심스럽게 손톱깎이를 가지려고 딱 열었는데 막내딸이 깬 거예요. 엄청 핀잔 들었어요. 도대체 내가 잘못한 건 뭔가? 샤워하고 손톱 좀 깎겠다는데. 여러분, 모든 집안의 대소사가 아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동물이라고 달라요? 어찌 보면 동물의 모성애가 인간의 그것보다 더욱 강할 수 있거든요. 아직 젖을 먹여야 되는 어미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가 곧장 벳세메스 지역으로 가면 여호와가 우리를 치신 것인 줄로 알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인 줄 알겠다라고 교묘하게 조건을 내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블레셋 사람들은 이 알량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인가?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소들의 발걸음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향했습니다.
에글론에서 벳세메스 지역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11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 사이에는 수많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장 벳세메스로 가게 되는 이 소들의 발걸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의 지명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 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의 지역인 벳세메스로 들어간 것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소 두 마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까? 그 형식과 내용이 뒤바뀌어서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그의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그 어떤 모습도 없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여전히 악했었고 제사장의 집안은 수종드는 여인을 간음하고 하나님의 것을 탈취할 정도로 악에 물들어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을 치르면서도 여호와의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처참한 패배를 맛보고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다라고 말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빼앗겼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블레셋에 있다가 다시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젖을 먹여야 되는 소의 발걸음까지도 인도하셔서 다시금 이스라엘 진영으로 그 언약궤를 인도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자격도 없고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모습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정에서 첫째와 둘째를 데리고 제가 동네 수영장을 간 적이 있어요. 오전에 갔다가 저녁에 왔습니다. 엄청 피곤했어요. 애들은 수영장 같은 데 가면 엄청 흥분해서 뛰어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아이들도 무척 열심히 놀았습니다.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나는 너랑 다시 수영장에 안 올 거야. 너는 오늘 아빠가 하는 모든 말에 단 한 번도 네라고 대답하지 않았어. 다 싫어, 왜? 라고만 대답했어. 아빠는 다시는 너랑 수영장 안 올 거야.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아들이 아빠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전혀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또 와야지. 복장이 터져요, 여러분. 속상하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누구 자식이에요? 제 자식이에요. 데려다가 저녁도 먹이고 씻기고 다 같이 놀다가 잘 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요. 그래, 다시 가자. 다음에 또 가자.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마음이에요. 말 안 듣고 속상할 때면 마음이 상하지만 결국 그 자녀를 사랑하기에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완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그 어느 것 작은 것 하나 발견할 수조차 없었던 완악한 시대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여호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제가 소가 수레를 끌고 들어간 지역의 지명을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벳세메스요. 역시 우리 대열방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은, 여러분,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은 역대상 6장 말씀을 보면 아론 자손에게 주어진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 지역에는 아론의 자손들, 그러니까 직분적으로는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지역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무런 대가와 수고와 노력도 피 흘림도 없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된, 그것을 마주보게 된 이 벳세메스 지역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축제를 벌이고 다 같이 기뻐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다고 굉장히 기뻐하며 그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러한 들뜬 마음 때문이었던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준엄하게 그의 말씀과 율법을 대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의 연약함 때문이었든지, 여러분,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를 두 가지나 저지르게 됩니다. 벳세메스에 있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범죄한 사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들여다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이 5만 70명이나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도 이 5만이라는 숫자에 괄호가 쳐져 있을 텐데요. 어떠한 사본에는 5만 70명, 어떠한 사본에는 70명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다 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70명이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벳세메스 지역에 5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함부로 들여다 보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텍스트만 읽어보면 약간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마 추측해보건대 벳세메스 사람들의 마음은 이러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소 2마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끌고 우리 지역으로 들어왔어요. 너무나도 기뻤겠죠. 몇 달 동안이나 이 블레셋에 있다가 아무런 수고도 없이 노력도 없이 대가도 없이 왔으니까 기쁘잖아요. 그런데 혹여라도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훼손되지는 않았을까? 어디 상처난 곳은 없나? 온전한가? 볼 수 있잖아요. 걱정되는 마음에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이 이게 뭔가 싶어서 다 나와서 구경한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보았기 때문에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도륙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만지거나 들여다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주님께서는 율법으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어떻게 하라고요?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여러분, 실제 이동 중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성물은 만지지 못하도록,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만지게 되면 죽을 것에 관하여 이미 경고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성막 안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보관되고 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요. 여러분, 그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선택된 자만이 선택된 날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에는 누가 많이 살았다고요?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이 율법에 관하여서 잘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준행했어야 함이 마땅한 사람들이었는데 그저 그 기분에, 반가운 마음에, 걱정되는 마음에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그저 내 마음에 흡족한 대로 행하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언약궤를 함부로 들여다보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벳세메스에 있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고 범죄한 사실은 이것 하나가 아니었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들여다본 것이 첫 번째라면 그들의 두 번째 죄악은 잘못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오늘 본문 아니지만 사무엘상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레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암소 2마리가 끌고 온 수레가 베세메스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기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그 수레를 메고 온 소들을 제물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여러분, 제사의 예물이 잘못되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드릴지니라. 그런데 흠없는 수컷이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드린 예물은 그 율법과 율례를 무시하고 수컷을 드렸어요, 암컷을 드렸어요? 암컷이요. 여러분,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수레를 끌고 왔던 소들은 블레셋이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고자 아직 젖먹이는 암소를 데려다가 수레를 끌게 한 것이었거든요. 분명히 번제물로는 하나님께서 수컷 소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마주한 그 기쁨에 있어서 제사를 드릴지라도 제사장들이 많은 베세메스 지역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기억하여 올바른 제사로 주님 앞에 드렸어야 함이 마땅한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암소 그대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나서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여전히 무지하였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제사를 드리고 함부로 언약궤를 들여다본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70명 혹은 5만 7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 베세메스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힘쓰지 못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심판을 받게 된 것일까요? 왜 그 연약한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것일까요?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왜 이들에게는 여전히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 이유는 이들의 감정과 생각이 곧 그들의 태도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무척 중요한데요. 감정과 생각이 무엇으로 드러났다고요? 태도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가 무척이나 주의하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언제나 성도의 발목을 잡는 것은 감정, 그리고 그 감정에 뒤따라오는 생각과 나의 처지와 형편들일 때가 많거든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세메스에 있던 백성들이 언약궤가 다시 들어올 때요, 더할 나위 없이 기뻤을 거예요. 너도 나도 기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기쁨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될 여호와의 율법들을 망각해 버려요. 언약궤를 함부로 들여다보고 수컷으로 번제를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암컷으로 드린다고요. 내 감정이, 내 형편이, 내 생각이 곧 나의 태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원치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그 언약궤를 전쟁 가운데 잃어버리게 되었고 도저히 찾을 방법도 없었는데 아무런 수고도 노력도 없이 그저 소가 수레를 끌고 와버렸어요. 돌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들뜬 마음 속에서 제사도 마음대로 드려버리고 언약궤도 함부로 대했습니다. 내 감정이 흐르는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행동했던 결과는 결국 그들에게 처참함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이 감정이 태도로 드러날 때를 많이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분이 좋고 우리의 표현으로 은혜가 충만할 때면 무엇이든지 열심을 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 섬깁니다. 헌금 생활도 예배 생활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요.
또 기도와 말씀 읽는 경건의 훈련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반대로 내 기분이 상하고 내 감정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그냥 모든 것을 다 놔버려요. 예배도 드리기가 귀찮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귀찮아요. 목장 예배 시작한다고 목자가 전화 오는 것도 너무 싫어요. 연락해도 받지도 않아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도 전혀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그러한 감정에 뒤따른 태도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감정이나 혹은 그 감정으로 말미암은 생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고 말씀이거든요. 그 너희들 가운데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형편과 처지, 너희들의 감정과 상황과 생각에 따라 뒤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요. 그 중심에 아버지가 있기를 원하시는 모습 때문에요. 그런데 베세메스의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휘둘려서 그들의 태도와 행동이 그렇게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들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본문 21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베세메스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곧 태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도저히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서 와서 이것 좀 가져가라고. 여러분, 이 모습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어디서요? 블레셋에게서요. 도저히 그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했던 그 모습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내 감정이 태도로 드러나기 시작한 성도의 모습이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당시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를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내용이 뒤바뀐 채 부적처럼 언약궤만 의지했습니다. 그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준엄한 그의 말씀을 지키며 그를 높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과 생각이 그들의 태도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도 연약하여서 내가 상처받았다고 내가 그럴 기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때로는 내 마음대로 때로는 내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암소 2마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세메스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실망할 대로 그 죄악에 물든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대로 실망하셨지만 그 실망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인도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언약궤가 다시 그들 품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 머물러 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는가? 오늘 본문 7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형식과 내용이 뒤바뀌고 또 감정과 생각이 태도가 되어버려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로 흘러가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뒤에야 이제서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표현은 사실 그 해석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직역에 가깝게 해석하자면 간절한 마음으로 찾기 시작하였다. 비통해하며 울부짖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서야 백성들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구하구나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언제나 우리는 그 은혜를 간구하며 사모하며 살아내야 되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방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 이 벳세메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감정과 생각이 우리 신앙의 모습, 신앙의 생활 가운데 그대로 태도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이기에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탁월한 방법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블레셋에서 벳세메스로 언약궤가 돌아오고 벳세메스에서 기란 여호와 이름으로 돌아간 뒤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의 변방에 머물러 있던 시간은 20년이 훌쩍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감정과 생각이 태도가 되어버린 채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갔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뒤에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하였노라 그러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방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은혜를 사모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찾을 때에 암소 2마리가 젖을 떼어놓고도 다시 벳세메스로 돌아왔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